분들이 행사 준비에 헌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드러날 때 힘이 생깁니다. 세워주신 분들도 더욱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주신 직분의 목적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보기 좋았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피조물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답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품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하다 하면 육적인 건강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정말로 전인격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피조물로서의 건강을 위해서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육적인 건강의 문제, 물질의 안정 문제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야 되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런 육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창조 질서의 원리로 돌아가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건강함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건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으로 살아갈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입술에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건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믿음의 사람답게 영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옮겨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풍성한 영적 소통이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한 감사의 찬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앞부분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목양자 바울의 모습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때에는 로마서를 교리로만 봤습니다. 구절 하나 딱 떼어내서 그걸 교리랑 연결돼서 말씀하죠. 근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의 목양자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배울 때 맨 처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문이 쓰여진 성령에 감동된 마음을 이해하라.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읽혀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일단 선교사로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교제하고 싶었어요. 로마 교인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 이후에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스페인 선교의 출발점을 로마 교회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바울이 로마 교회와 교제하는 가운데 귀에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목양자의 마음을 담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증거한 바울은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신앙인들이 가야 될 보다 높고 성숙한 곳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11장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영적인 교훈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는 비록 소수였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 그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당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버린 것 같이 보였지만,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음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 자신도 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복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믿음을 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자만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안으로 부른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화합하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그 안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결정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로마서 11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쭉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놀라우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과 뜻은 어떤 것일까?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나도 그 뜻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택한 바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운데 뭐예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우리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기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신학자들이 제공한 논리였습니다. 예수를 죽였다. 독일 교회가 그 논리를 제공한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죽여야 된다. 여러 논리가 있었지만 그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밤에 몰래 창문에서 내려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서 저 경기도 동탄, 오산, 평택까지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현자의 상황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하여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 실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변화 가운데도 그 안에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찾고 발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택하신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부 넘어져서 바알에게 절하고 자기 혼자 남겨졌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처음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무기력증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남기셨습니까? 왜 나만 남겼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남은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2절 하반절,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만 남긴 게 아니라 7,000명 남겼다. 엘리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남기신 자들의 특징을 가르치기를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버린 것 같이 보이고 해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로마 교회에 비록 적은 소수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이 시대에 택한 자고 남은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야, 이게 다 은혜인데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너희 자꾸 행위 강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자.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자.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둔한 자들이다. 7절 하반절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지만 택하심을 입지 않고 남겨진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 우둔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고 9절에 또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졌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방법을 갖고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받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너희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비록 적은 자들이지만 그래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 은혜로 부르셨어.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겠니?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냐? 바울은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는 자들은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택하여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땔감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경멸의 눈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권의식, 교만함이었죠. 특권의식과 교만과 힘이 있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남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사람으로도 안 봤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건지 돌아보아야 할 문제이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눈이 흐리고 등이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특권의식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겸손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눈이 깨끗한 사람들. 자, 바울은 현재 유대인들이 비록 적은 숫자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택함 받은 것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잘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뭐 잘못되고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해서 그들도 나중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보고 믿음의 길로 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되어서 돌아올 거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르면 얼마나 좋겠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대로 된, 지금은 낭망한 가운데 있고 불순종한 가운데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 결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너희를 남겼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를 남겼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이방인들과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나중에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번 적용해 보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듭니다. 아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왜 그럴까? 먼저 믿었다고 하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게 아니네, 인간적인 모습 드러내는 게 아니네 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과 뜻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이든 나중에 믿는 자이든 직분을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뜻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명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격려했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요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도자의 삶에 대해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받지 않은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고 믿음의 뿌리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방인들이 주인이 된 것 같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결정과 뜻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인들을 향해 야, 너희 숫자도 많고 힘이 세고 잘 믿는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겸손해야 될 이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힘이 주어지고 숫자도 많고 당시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의 본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힘을 사용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접붙인 돌감람나무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유대인들이 꺾였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 꺾인 데 접붙이지 않았느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꺾인 가지들을 향해서 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게 되었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사람도 많고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 그렇긴 한데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서 섰다. 그러면 접붙임 받아서 믿음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가 만약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고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너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접붙인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힘자랑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꺾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남겨진 유대인들 막 교회 안에서 소수여서 자기 주장 들어달라고 막 떼쓰는 사람들 향해서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남기셨다.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으셔.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데 너희 싸우지는 마.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 숫자 많다고 힘자랑하지 마. 서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되자.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이유 아니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서로 조심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리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표지는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일수록 더욱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 봉사자들일수록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면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아끼지 않고 꺾으실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들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면서 바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집중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유대인 너희들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 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유대인들이 찍힘을 받아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엉망인 것 같고 맨날 때만 쓰고 뭐 날이 중요하니 음식이 중요하니 절기를 챙겨야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원래 원가지였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자기 다시 돌아와서 원가지에 딱 붙으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그들이 접붙임을 얻고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교만하지 말고 이방인들아 자만하지 말고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니냐. 우리 좀 눈을 크게 갖자, 눈을 높이 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마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은 꺾인 바 되었지만 정말로 너희 동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가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다시 원가지에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서로 노력하자. 서로 열심을 내자. 서로 하나님 뵙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뜻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쭉 진행해 간 다음에 이방인들도 너희도 예전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데 복음을 듣고 순종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지금 유대인들 불순종하고 있지만 너희처럼 돌아올 거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숫자가 많다고 앞서고 있다고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아 너희 지금 뒤처져 있다고 고개 숙이지 말라. 그저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 안에서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높으심의 풍성함을 바울이 찬양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12장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과 뜻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결정과 뜻 안에서 바른 믿음과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으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기에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에 섭섭해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가야 될 바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